신약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당해서 증거할 말씀은 바로 1절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014년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도 무거운 것과 얽혀 매여 있는 걸 벗어버려야 제대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설켜 있는 가운데는 2014년을 잘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2015년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여러 가지를 짊어진 채로는 2015년을 희망 속에 복되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을 마무리하는데도 무거운 것과 얽매여 있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2015년 새해를 맞이하는데도 역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럼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죄라 그랬습니다. 무겁고 여기저기 이리저리 얽혀 매여 있는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2014년을 제대로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짐을 계속 짊어지고 2015년을 맞이한다고 할 때는 희망찬 복된 새해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죄란 무엇인가? 그거예요. 죄 짐을 벗어버려라 그랬는데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는 데 부족한 것이 죄인가? 하나님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존재케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만유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안에서도 그 집안의 가장, 또 어떤 사업체에서도 그 사업체의 사장, 그 주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천지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현실적으로도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고 또 순종하는 데 부족한 것이 죄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지금 2014년만 돌이켜 보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와 또 순종에도 부족하게 한 여러 가지 무거운 죄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얽혀 매여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2014년 마무리 시점에까지 온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 깨끗이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할 때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가? 자, 히브리서 뒤로 넘어가면은 요한 1서가 나옵니다. 요한 1서 388쪽쯤에요.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그런데 인생들이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째서 그런가? 8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요한일서 1장 8절에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은 첫째로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201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하며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어떤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없고 순종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가?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비양심적이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정말 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진실히 살피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다, 그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죄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떤 사람인가?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 없다 그러니까 비양심적이고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죄가,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누가 거짓말한 것이 돼요? 예,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된다 그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교만 방자한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된다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냐고 그 다음에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교통신호 법에 보면은 파란불은 뭐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 그럼 빨간불은 정지하라는 거예요. 파란불에 가만히 서 있어도 그거 큰일 납니다. 또 빨간불인데 진행을 해도 큰일 나요. 근데 그 교통법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파란불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뭐라고 생각하죠?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 교통법규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빨간불에 막 하면서도 나 하고 싶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무슨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본인 자신이 죄가 없다고 우게 되니까 결국은 누구를 거짓말하는 문으로 몰아붙이는 거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문으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당신 나보고 죄가 있다고 그러시오? 그런 교만방자한 자리에 놓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어떻게 되는가? 잠언 2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구약 잠언 2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자고요.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 나는 죄가 없다 우겨대면서 비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나가고, 또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규정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그런 분으로 몰아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적용시키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고,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그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 하는 말을 자기는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죄가 없다, 또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된다고 그랬습니까? 못 된다고 그랬습니까?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려고 지금 이런 거룩한 자리를 마련한 건데, 나는 죄가 없다, 또 죄가 있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2015년이.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2014년을 마무리를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되고 얽매이고 무거운 그 죄짐을 벗어버리고 새해를 가볍고 기쁘고 희망 속에 맞이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자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랬고 요한 1서에서는 그 벗어버리는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다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죄짐을 벗어버리는 방법이에요. 2014년 동안 무겁고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비결. 그건 무엇이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자백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자기가 무슨 죄를 졌다는 식으로 나열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죄를 자백한다고 할 때 자백함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돼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짐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죄를 자백한다는 건 첫째로 자기가 근원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뭐예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자기는 죄인이에요. 왜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자, 송아지 얼룩송아지 누구 닮아서 얼룩송아지인가? 누구 닮아서 얼룩송아지죠? 예,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로부터 그대로 유전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룩송아지예요. 그럼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소는 왜 얼룩소인가? 자기가 얼룩소가 되고 싶어서 얼룩소가 된 게 아니에요. 왜 얼룩소죠? 엄마 소가? 그 엄마가 얼룩소, 그 아빠가 얼룩소니까 그거 이어받은 거예요. 또 그 엄마 소는 왜 또 얼룩소냐 그거예요. 우리 저기 성 목사님, 석씨, 왜 석씨예요? 좀 부드러운 성씨를 가지지 왜 석씨? 예? 아버지가 석씨니까. 아버지는 왜 석씨?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석씨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조상들로부터 물려온다 그거예요. 유전되어 온다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인으로 정죄를 당해가지고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 인류에 유전돼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근원적으로
죄인이에요, 근원적으로. 철학적 또 신학적으로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습니다. 성악설이라는 건 본디 태어나면서 사람 성품은 악하게 태어났다. 성선설이라는 것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악하게 됐다. 그러나 사람은 본디 태어나면서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어린아이들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들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욕심을 부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말을 못하면서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또 말을 못하면서도 뭘 자꾸 책을 봐도 책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게 잘 간수를 올려갖고 책을 보면 찢습니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겁니다. 근원적으로 죄인이다. 그래서 나 자신도 무엇이다? 근원적으로 죄인이다. 그걸 인식해야지 돼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잘못한 죄인입니다. 금년 한 해 2014년도 돌이켜보면은 실제적으로 잘못한 죄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세세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세 번째로는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그래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죄의 성품이 있고 죄인인 것 같습니다. 또 금년 안에 돌이켜보면은 그렇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거 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은 그 다음에 깨끗이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은 7절요. 다 같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다 담당하시고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저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본성의 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금년에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제가 저지른 죄값, 근원적으로 타고난 그 죄의 성품, 그로 인한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기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거예요. 자백은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께요. 창조주 하나님께. 그렇다고 할 때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근원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의 성품이 우리 속에 여기저기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틈을 노리다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죄하고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죄의 성품이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저지른 죄, 그걸 자백해야 된다 그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 공로를 의지해서요? 예수님,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자백이라는 그 단어가요, 헬라 원어로 보면 호몰로고멘, 그런데요, 한 번 잘못했다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죄 졌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백을 해요? 한 번 자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죄 졌을 때마다 현재 진행형 계속적으로 근원적으로 죄인이고 실제적으로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미쁘시다는 건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진실하시다. 창세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고 그 메시아를 믿으면은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 구약 1932쪽쯤에 5절.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창세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가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사람들의 비수 같은 그 비방하는 말에 모욕하는 말에 찔리고 그건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허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값을 짊어지고 그렇게 찔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알면서도 저지른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죄 용서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가전 징계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육간의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나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2014년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각기 자기 길로 다녔죠.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기 제 길로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약속하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을 당하시고 피 흘림을 당하시고 물을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뭘 한다?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한다. 저는 근원적으로 죄인입니다. 또 금년 한 해도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전 형벌, 가전 고통 다 당하셨으니 그 공로를 믿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자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가? 믿으시고 진실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의로우셔서 올바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2014년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는데도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희망 속의 복되게 맞이할 수 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그건 뭐냐? 죄짐이다. 죄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또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그런 분으로 몰아붙이는 교만 방자한 자리에 빠지게 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보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안 본 사람은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어도 몰라요. 검정이 묻었어도 모르고. 그런 말 있잖아요. 배가 난파되어가지고 무인도에 두 사람이 겨우 살아났는데 한 사람은 날마다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고 한 사람은 자꾸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니까 바닷물만 있으니까 자기 자신들을 비춰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한 사람은 상대를 보니까 상대가 얼굴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묻었을 것이다 하고 날마다 씻는 거예요. 상대 얼굴 바라보고. 근데 그 더러운 사람은 상대를 바라보니까 깨끗하거든요. 날마다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자기는 날마다 안 씻는 거예요. 비춰볼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비춰봐야 되는데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숨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아니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얽매이고 무거운 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2014년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가 있고 2015년 새해를 복되게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죄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제일 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하늘의 것이나 이 계명에 땅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1, 2계명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금년 안에 그런 1, 2계명을 범한 죄는 없는가? 그걸 살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내 죄값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를 하겠습니다. 자, 각자 마음속으로 1,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일이 없나? 미신적인 풍습에 빠진 일은 없나? 우상을 섬긴 일은 없나? 점이나 무슨 팔자, 무슨 이름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못됐다, 그런 것들이 다 미신적인 풍속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피아노 405장